늘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중요해요. 십계명을 할 때 치탐이 이게 정제강석에서 막 이렇게 그걸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또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주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 계명들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에 대한 계명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으로 드러나죠? 예배. 예배에 대한 계명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다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안다고 믿을게요. 의심의 인사를 잠시 거두고. 그다음에 다섯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가 이웃사랑의 계명이며 이웃사랑의 계명이 이제 각각 하나하나가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했던 세상의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이 십계명에 담겨 있어요. 이 오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참된 권위가 제대로 작동되는 세상을 원하시는 우리가 참 이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데 원래 우리가 공경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너무 우리한테 지극한 사랑을 베푸는 걸 알고 이 신뢰관계에 있으면 그게 되는데 이게 어그러지는 바람에 거리도 왜곡이 돼. 순종하는 사람도 그 불순함으로 말미암아 타당한 권위에 대해서도 거부. 이런 악순환 가운데 깨어진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이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신뢰하고 또 우리가 남자와 여자도 권위 관계잖아요. 그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걸 알 수 있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생명을 귀히 여기며 우리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되 더 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는 토대가 뭐예요? 신뢰관계. 이 언약적인 신실함, 언약 관계의 신실함을 통하여 우리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자와 긴밀한 한몸된 연합, 배타적이죠. 육체적인 연합을 이루지만 그 육체적인 연합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한몸 되어서 정말 그 서로를 그 살갑게 대하고 또 뭐 제가 교회적 삶의 두 가지 동목 얘기한 거 있죠. 의리와 같이 얘기했는데 이건 너무 없어 보니까 이 배려, 사랑, 신실함, 이 헌신 이런 게 우리가 있을 때 정말 우리 하나님 구하시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한 몸으로 생각하는 세상.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기 돕는 대표로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계명으로 왔습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삶의 틀이 유지가 되려면은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죠. 지으셨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 안식의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안식하면은 마냥 쿵쿵 쉬는 거로 생각해요. 근데 제가 백수 사역지가 없이 1년을 지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내도 백절 근데 처음에 걔네들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버틸만 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은 와 여유롭고 좋다 이러지 뭔가 자기가 뭔가 이루어내고 뭔가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없으면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상해져요. 되게 공허해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에 되게 중요한 요소를 주시기보다 노동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일은요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일은요 우리의 우리들 우리를 통하여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꿈꿨던 삶의 기본 틀이에요. 그런데 도둑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노동의 가치를 거절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게으름에 빠지는 거예요. 아주 악한 거죠. 노동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왜곡하는 거예요. 노동하고 나서 얻은 소산, 이 소득과 보람, 이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했는데 이걸 누가 그냥 채가 이 살아갈 맛이 있습니까? 일할 맛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웃사랑의 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노동과 이 사유재산, 이 보람, 소득 이것을 존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과 일하는 것의 소득을 즐기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기도 원하십니까? 잘 쓰기도 원하시는 거예요. 잘 쓰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정신? 청지기.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알프레드이신 우리가 배트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옆에서 신실하게 그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믿어서 능동적으로 쓰기도 하죠. 주인의 뜻을 따라 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가치 있게 쓰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 도둑질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 수고와 보람과 이 소득의 기쁨을 뺏는 악한 죄라는 어, 그러므로 노동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가 이것이 유지될 때 질서와 신뢰관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내 거 안 훔쳐간다는 거 생각을 내 거를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하는 거. 이게 삶의 틀을 유지하는 데 되게 중요한 의욕이 상실되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뭐 때문에 올라갔다고요? 회의 양심. 아, 이게 좀 자부심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계명이 뭘 금지하는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명백한 도둑질이 있고 은밀한 도둑질이 있다고 했어요. 명백한 도둑질과 은밀한 도둑질에 대해서 제가 각각 한 세네 개씩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오늘 현대에서 이런 도둑질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도둑질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불편하더라도 좀 들어보고 이런 게 이 계명을 위반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헤아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계와 보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계명이 주어졌다. 그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계명에는 모두 의미가 어떤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도둑질의 한 이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을 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원상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심정적으로 이 관계가 회복이 되게 신뢰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물신양면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몇 배를 배상해요? 네 배로 배상. 이런 것들 있죠. 그 큰 거는 법전인데, 작은 거는 법전인데, 큰 거는 그 타격이 컸기 때문에 네 배 혹은 다섯 배 이렇게 배상하는 것들 있죠. 그런 본을 보이는 신학의 인물 기억나시나요? 삭개오 그렇게 하는 거죠. 율법을 따라 살겠다. 거룩함을 따라 죄인의 삶을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삭개오의 분이 여기 구약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예. 그러므로 이 계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야겠죠. 먼저 자신이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청지기의 삶에서 목표가 있어요. 적극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제라는 거죠. 그리고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하고 자족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이 좀 겸박하다 이런 좀 고급 단어를 썼어요. 범사하면서도 어떻게 소박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남이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지분 중에서 반드시 내 이웃을 위하고 돌봐야 될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좀 계획성 있게 살아야, 규모 있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 구제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저축하자 이런 얘기는 좀, 우리 초등학교 이후로 안 했잖아요.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저축하고, 또 건전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증식하는 거 있죠. 늘리는 거예요. 이거 건전하게 늘리는 거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혼자 움켜져서 문제지. 이 늘려가고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건 가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해. 역시 좀 저희가 나태한 어떤 삶의 패턴을 쓰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함부로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게 주신 생명, 시간 이것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나태함 이걸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을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위해서도 애써야 되는 거죠. 찔리네요. 저도 떳떳하지 못하지만 저도 잘 생각할 때 제가 약간 게으르구나 하는 생각이 늘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세상에 제 아내도 제가 이렇게 나태하지 이럴 때 제가 더 찔려요. 제가 제 인생에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 본 적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진짜 부지런한 분들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남한테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당한 몫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향유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백성이자 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초적으로 주신 이 가정이란 제도를 주셨잖아요. 이 가족을 부양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인 교회를 또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이게 우리 삶의 이 계명이 말하는 목표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난주에 구약에 나타난 사상을 통해서 신약에 나타난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미처 시간이 안 돼서 신약 부분을 못 봤어요. 그러나 구약의 이 내용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신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계속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거든요. 여러분 이 시계명이 이렇게 내용이 깊은지 몰랐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단합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을 원하셨군요. 여러분 이 계명의 소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8계명. 다른 사람의 노동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우리가 사명을 잘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 서로 신뢰하는 세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것이 소극적인 목적이고 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 계명이 서로 사랑으로 대해 아껴주고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죠. 하나님이 이루어가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의 일원으로 합당한 삶을 살길 원하는 거죠. 그게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구제로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도둑질만 하는 것 안아 난 남의 거 안 뺏었어 내가 다 자수성가해서 내가 마땅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거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계명에서 바라시는 것은 어디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구제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이 계명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진짜 강조하는 게 구제,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여. 나는 예배보다 뭐를 더 기뻐한다? 어, 요에서 있는 말씀인가? 그런데, 미가서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어떤 번제물이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인내와 정말 사랑으로 하는 이웃들을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예배를 정말 기뻐하지만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 진짜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이거를 원하시지 그거 없는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 궁의를 원하시고 구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죽음이 없어야겠죠. 또 이 죽음 때문에 이 죄의 흔적으로 찾아온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원래 어떤 세상? 풍요한 세상이에요. 빈곤이 찾아올 수 없는 가난이 있어서는 안 되는 내 백성이 누구도 가난해서는 안 되는 이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15장에 여러분 신명기 15장을 보면요. 앞에서 여러 절기를 얘기해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절기 저런 절기 설명하다가 가장 절정으로 뭐로 가는지 아세요? 안식년과 신년이에요. 아예 1년을 아예 안식년으로 지냈는데 어떻게? 종되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요. 빚진 자들의 빚의 채무를 갚아준. 그리고 안식년은 몇 년마다 돌아오죠? 7년마다 돌아오는데 희년은 몇 년 만에? 50년 만에 돌아오는데요. 왜 50년인지 아세요? 77에 49. 안식년이 일곱 번째 거듭되었을 때 49년째를 안식년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연달아 그 다음 50년까지 2년 신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48년째 되는 때는 3년을 충분히 먹고 이게 먹을 수 있도록 엄청난 수업을 주겠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더라도 돌보면서 서로 돌보면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이뤘으면 좋겠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서에서 희년을 지킨 적이 안식년을 좀 안식년도 안 지키는데 희년이 되겠어요.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희년이 되겠어요. 안타깝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5장에서 그 절기, 희년과 안식년 얘기하면서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없을 거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정말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을 바라셨기에 이걸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개인 가족으로서 우리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 신실한 관계로 누리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도 요구하셨죠? 기업물을 자. 히브리어로 보엘, 이게 속량하는 자. 우리에게 속량하는 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가난과 빚과 죄의 빚, 이 엄청난 만달란트의 빚을 단번에 탕감해준 기업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고해를 진정한 고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기업물을 짜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니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보아스. 내가 그런 사람 보아스. 죄송해요. 아침이고 좀 활성화 되시는. 자, 보아스가 누구의 조상? 다윗의 조상입니다. 다윗은 누구의 조상?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다 가문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보면은요, 하나님 바란 세상을 일부라도 실현해서 멋지게 드러낸 게 보아스거든요. 이 보아스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저희 그룹에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유다 땅에 있는데, 거기에 베들레헴의 그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드가 집이고, 베이트. 그 다음 레헴이 빵이라는 뜻이거든요. 일용할 양식 빵 할 때 빵이거든요. 빵집이에요. 빵집인데 뭐가 있으세요? 사사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이었나요?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온갖 지랄을 하던 좀 심한 영도 좀 쓸게요. 진짜 보면 막 토막살이 별게 다 일어나요. 막 남자들이 막 남자를 탐해서 공성 막 집단으로 강간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파가 한 지파가 완전 멸종될 뻔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완전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개판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면서 유다 지파라고 잘 살았겠어요? 형편없게 살았겠죠. 우상 숭배하고 막 서로 막 종족 상잔이 이루어지고 이런 판에서 빵집이 빵이 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신명기나 이 출애굽기에 보면 언약 백성과 약속을 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은 복을 누리며 살 것인데 내 말에 불순종한 너희가 그 언약의 저주를 따라 통보를 받게 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임한. 기근이 임하니까 그 어떤 한 제사장, 저희, 어떤 가문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이라는 자식이 있었고, 아버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두 자식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원래 모압 땅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압은 하나님이 상속하지 말라고 했던 족속이거든요.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세요? 롯. 롯의 두 딸들과 이제 해서 저 백성들하고 좀 상종하지 했는데, 먹고 살려고 진짜 불순종해서 기근을 당했는데 먹고 살려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간 거예요. 그 모압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정체성을 안 지켰다는 게 뭐로 드러나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모압 여인, 오르바하고 루시라는 두 여인하고 말론과 기련이 결혼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방 여인이긴 한데 상태는 좋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 언약 백성의 이 삶에 들어와서 그 언약 백성으로 그 사람들 귀화한 거죠. 근데 이 누군가 기련이 이 불순종하고 해서 이렇게 하니까 벌 받아서 얘네들이 막 죽었어요. 근데 말론과 기련의 어머니가 나오미거든요. 나오미인데 이 나오미는 졸지에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못 가지는 거예요. 아들 둘까지 잃어버렸으니까 모압 땅에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나오미가 뭐라 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마라가 마라탕 매운 거 아니라고 그랬죠. 마라가 뜻이 뭐라 했어요? 쓰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옵니다. 근데 오는 길에 그 두 젊은 며느리잖아요. 졸지에 젊은 청소년 과부가 됐으니까 이 두 며느리한테 선택해라. 선택을 요구하지 않죠?
너희들은 그냥 여기 남아서 여기 사람만 같이 겨면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했더니 오르가가 처음에 두 며느리가 울면서 따라가다가 중간에 그 얘기하니까 오르가는 땡큐 하고 갔어요. 이제 새 출발하면서 갔는데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머님을 평생 따라가고 예, 공양하겠습니다. 이거 효부의 모습이 보여요. 신앙도 들어왔지만 이 신앙의 가치가 들어와서 혹시 그 남자들은 다 형편없는데 그 이방 여인이 하나 여호와 신앙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이 나오미는 슬퍼해서 그런데 이 룻을 어떻게든 나이든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이스라엘의 훌륭한 복지 제도가 있었죠. 수학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수학을 하다가 뭔가 떨어뜨려. 그러면 그거 다시 줍지 마라. 밭을 돌아도 가장자리까지 돌지 마라. 그리고 항상 나무에 열매가 있어도 남겨.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된 사람들. 음. 집도 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집도 없고 어디 구하는 것도 없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남겨둬라 했는데 그걸 루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어린 과부가 가서 그걸 줍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호의적이 있어요. 이방 여인이 와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환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목소리 하려고 하고 뭔가 험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다가 누가 그 여인을 눈여겨봤어요? 보아스. 예뻐서 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외모가 탁월하나 여인도 있겠지만 그분 현숙하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쌀 두 가마니를 어깨에 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여인의 행실이 어때? 하나님의 진짜 이 도둑질하지는 이 8계명 정도가 아니라 저 어머니를 봉양하고 이렇게 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모습에 감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일꾼들한테 시켜요. 많이 좀 떨어뜨려서 아내를 챙길 수 있도록 좀 두둑하게 좀 챙길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것도 눈치가 있으니까 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저 사람은 우리의 친족이야. 저 사람이 우리의 기업 물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저 사람보다도 저 사람하고 기업물을 되도록 그하고 좀 결혼을 해서 대를 잇고 그리고 우리의 가업을 일으키도록 좀 하면 좋겠다. 근데 롯이 순종을 해요. 근데 보아스가 딱 어느 날 추수하고 그 딱 들어놓다가 일어나니까 옆에서 여인이 누워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는 거야. 나보다 기업물을 앞번호 순위가 있다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너의 행실을 보니까 내가 너 얻었으면 좋겠지만은 나중에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너랑 결혼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데 루시 너무 신질하게 하니까 그 기업물을 그 1순위 이런 사람 부른 거죠. 거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절차를 밟아요. 근데 그 기업물을 1순위였던 친족이 그 기업을 물으려고 해요. 기업 물으는 게 뭔지 아시죠? 그 50년째 되면 그 땅을 돌려줘야 되고 그 친족의 그 땅에 이 소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되살아 주는 거예요. 그 가족이 완전히 다 죽어서 원래 가만히 있으면 넘어갈 판인데 이거를 회복해 달라고 하고 또 자녀를 낳으면은 지파 가문이 되는 아니 자기 가문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보아스가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기업물을 앞순인 사람은 어때요? 자기 재산 뺏기는 데다가 자기 씨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 그래서 안 받겠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신발을 던지고 침을 뱉고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를 안겨주는 가족으로서 친족을 돌보지 않는 거를 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그걸 취하고 결혼을 했어요. 보아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최근에 이사야 본서 나왔던 이름 이세. 그리고 그 이세의 아들이 바로 다윗이고 여덟째. 그 하나님의 백성, 이 헷세대로 서로 가난한 자가 없이 서로 신실하게 돌보는 세상을 이 세상을 이룰 그 왕국의 왕이 누구냐 이런 가문에서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길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세상도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세상도 이런 헷세드가 있는 세상, 인애와 다른 성실, 헷세드와 에메트라 같은 인자와 성실로 대하는 세상을 바라신 거죠.
11조도 그냥 11조가 아니죠. 종교 시스템을 유지하라고 11조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기업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자기 생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레위인에게 그 11조를 주 10분의 1 굉장히 크잖아요. 이걸 주는 것도 있지만 누구를 돌보도록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사회복지 시스템이기도 한 거죠. 저희 교회에서도 11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제가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례, 예배에 대한 그 감사의 의미로 저를 사례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11조와 여러 헌금 생활을 하지만은 모두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전적 기지로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함께 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들 더 마음을 기울이시는 거죠. 11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서로 좀 어려운, 우리 친구들한테 어려운 말을 썼는데 무이자, 자선, 융자. 자선은 알죠. 무이자는 알죠. 융자도 알아요. 합쳐서 생각하면 융자 빌려주는. 빌려주는. 빌려주는데 보통 빌려줄 때 뭐를 받아? 이자를 받는데 이자를 받지 않고 원금만 빌려줘 하고 이렇게 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든 살 수 있고 삶을 그냥 하도록. 여러분들 그 옛날에 삼보이자를 잡았고 사채, 제2금융권 이런 불법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 진짜 싫어하시는 고리대. 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살필 수 있도록 이런 것들 다 두신 거예요. 열매 남기기 이삭주기는 제가 아까 그룬 얘기할 때 이게 다 들어있는 이런 세상을 원하신 거죠. 정말 그래서 빵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일용할 음식으로 살아가고 만나로 살아가고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요구할까요?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뭐예요? 티내지 좀 마. 티내지 말고 또 스스로도 이거를 내가 이런 사람이지 이런 거 좀 생각해. 여러분 남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이것도 조심하라 했어요. 보네퍼너 목사님 얘기한 건데 은근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어필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사랑하니까 그 사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지. 우쭐 이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 은밀하게 하면은 누가 또 갚아주셔? 구약에도 있어요. 우리 가난한 사람 돌보는 거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갚으시겠어요? 흔들면 세배돼.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이 구제가 얼마나 구약에서도 강조하고 여기서도 강조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공식 속설교거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이 구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대표적인 경건의 행위를 6장에서 처음에 세 가지를 나열해요. 구제, 그 다음에 기도, 세 번째가 금식이. 이웃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바쳐드릴 경건한 행위가 뭐예요? 구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금식. 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님 보면 가장 중요한 걸 가장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제일 먼저 뭐를 말씀하셨어요? 경건한 행위와 종교 행위인데도 종교 행위에서 오히려 앞세운 게 뭐야? 구제 정도로 하나님이 이를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 우리가 이미 한 몸 된 가운데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난한 자가 있어서 생업에 허덕이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거는 우리의 몫임. 그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몫이는 같이 짊어져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하시죠. 강로 만난 자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로 만난 자가 있었는데 누구는 쓱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쓱 지나갔어요.
왜 지나가냐면은, 아이, 정없는 것들, 이 위선자들, 그럴 수 없어요. 제사장하고요, 레위인은요, 이 강도 만난 자를 못 돌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때문에. 뭐냐면은 정결법이죠. 강도 만난 자를 도왔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절명하죠. 숨이 끊기잖아요. 죽잖아요. 그럼 뭐를 손에 대게 되는 거예요? 시체를 손에 대는 거예요. 또 강도 만나고 피투성이가 되는데 피를 부정하잖아요. 피를 만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안 도운 거예요. 아, 내가 제사하고 예배 드리고 레위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더 경건하게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 못 도운다. 저 사람 못 돕겠다 하고 가버리는 거죠. 근데 오히려 누가 더워요? 더럽다고 그래요. 그 더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제사장 레위인이 그 강도 많은 데 피해 가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이요 정말 부정하고 오히려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 같다고 자기들이 더럽다고 배척한 이 멸시한 사마리아인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즉시 자비를 베푼 거죠. 이유나 어떤 상황.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관계가 좋았어? 원수였어요. 우리 남한 북한처럼 그때 살벌한 관계였는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생명 구해야 된다 하고 이거를 이 일을 행한 거죠. 즉시 자비를 베푼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찔리게 하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돌봐야 되고 사랑하고 이 생명이 귀한데 이거를 그 개인의 어떤 이거를 핑계로 해서 그 자비를 행하는 것을 피하는 거 아니냐? 찔리게 한 거죠. 음.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지만 한 몸이 되지 않은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동포에 대한 사랑과 자비가 없는 예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이 시계만 있어도 예배가 앞서 있죠. 그럼에도 이게 두 개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는 가치가 있는. 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했어요.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정의와 사랑과 믿음입니다. 예배 형식만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이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이걸 지닐 수 있나요? 없죠.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어때요? 어떤 세상이었죠? 초대교회. 이 복음이 첫 선포가 되고 이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고 한 번에 몇 명이 회심했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3천 명이 회심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도 그 전에 막 마운트리를 살던 진짜 엉망인 사람들, 이런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로 가득한 이 공동체가 세상에 성령을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 두 가지가 없어졌어. 첫 번째, 이 죄인들, 자기만 위해서 살던 죄인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는 포괄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모두 없어졌어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실현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뭐가 실현이 된 적이 없다 그랬죠? 실현이 된 적이 없는데 이 복음이 이 성령이 실현을 실현하는 거예요. 신약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르면 신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신현을 주불리라고 하고 이 신현의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또 큰 기근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형제 자매나 지체가 큰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자기 몸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다르죠? 자기 거 안 내어주면 어떻게 돼요? 총살이 돼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만 이 사람들 어떻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고 그 사람이 남이 아니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내 몸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이 부유한 성도들이요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와 집까지 팔아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가져오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3절. 이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두 줄만. 시작.
바울이요, 구원의 큰 은혜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 때 우리 성도들이 누구죠? 우리 지체들. 이 지체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 손님들에서 환대하고 대접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거룩한 삶의 내용이 그냥 말로 막 그 성경책 이렇게 신장 가까이 대고 머리는 2대8 막 향수 바르고 막 이렇게 말 조곤조곤하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신 거룩한 삶이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음. 교회에서 서로를 늘 환대하고 섬기는. 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재물, 몸이에요. 몸. 이제 실체적인 몸을 가지고 같이 함께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 중에 하나, 내가 여기만 꼬집어도 전체가 아프잖아요. 내가 지체 중에서 좀 뭐, 코털 같은 거 뽑아도 꽤 아프대. 발톱 하나 들려도 온몸이 저릿저릿하듯이 우리가 지체 누구에게도 흥분을 할 수 없는 거야. 내 몸이니까. 어. 이 사람한테 잘하면 나한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게 거룩한 산제물이요. 영적 예배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한 몸으로 받아들이는 실제적인 모습은 서로를 따뜻하게 환대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면서 시 냉랭하고 번거롭게 여기고 혹시 막 적대하고 배척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건 범죄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원래 그러니까 뭐 좀 살아 아직 회심하지 않고 좀 시간이 필요해요. 뭐 그러면은 좀 이렇게 가르치면서 기다리겠지만 우리 중에 지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생명이 있는지 점검. 예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요, 도둑질 하지 마라, 이렇게 계명만 던졌잖아요. 신약에 그래서 준, 이걸 아주 상세하게 푼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어떻게까지 하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리고 가난한 자, 부재한 자 쓰고 자기 사람 안 돌보고 그러지 말고 자기 손으로 자기 삶도 책임지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남의 것으로 생색내지 말고 자기 걸로 좀 수고해서 돌봐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해라. 그리고 이렇게 도울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게 뭐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죠. 하나님께 좀 공로의식 좀 가지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해 의식을 갖지 말았죠. 시해 의식이 뭔지 말씀드렸어요. 시해 아니에요. 시해. 내가 은혜를 베푸노라. 내가 은혜 베푸는 괜찮은 사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좀 갖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을 내 몸으로 받아들여서 나를 돕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계명의 꿈꾼 세상이에요. 음. 이 소극적으로 계명을 지켜서 다른 사람의 노동, 재산의 가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구제하는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 계명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시대 범죄들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제가 한 10가지 범주가 있거든요. 첫 번째, 도둑질. 절도 및 강도는 우리가 도둑질로 알죠. 근데 여러분은 소위 말하는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이게 오늘날 현대에서도 도둑질로 간주됩니다. 초상권 괜찮지 않냐고. 근데 파파라치, 개인의 뭐 이런 것들을 뭐 도탈이라고 하죠. 이런 거 얼마나 악합니까? 음. 이 침해하는 탈세도 마찬가지고 어, 탈세와 절세는 구분해야 되죠. 탈세, 공금행위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것도 도둑질이겠죠. 임대한 물건을 함부로 쓰는 함부로 해서 하는 것도 이 도둑질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속임수가 있는데 여러분 상품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이 도둑질에 들어 이 속임수의 범죄에 들어가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기도 있지만은 뭐 요즘 그 높은 분들이 관련되는 주식거래 사기 이런 것도 있고 또 중상모략으로 사업을 막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잘못된 소금 퍼뜨려서 막 이렇게 엎어지게 하고 이런 것도 이 속임수의 범죄에 들어가. 세 번째로 인권 침해가 있죠.
납치, 유괴, 인신매매, 또 그 인권 침해 중에서 이 빚 때문에 이 채무자를 공갈하거나 공갈 협박하거나 소위 말하는 불법 추심 행위라고 하잖아요. 사채업자들 가갖고 막, 뭐죠? 팬티바이크 막 남의 집 아빠에 들은, 막, 막, 괜히 가족들이 있는데 막, 어슬렁거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있죠. 근데 집단과 국가가 행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민 통치는 명백하게 범죄예요. 이거는 옛날 서구 유럽이 많이 저질렀던 범죄죠. 그 저질렀던 범죄 흔적 때문에 지금도 세계에서 보면 아프리카가 지금 부족들 간에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식민 통치하면서 세상에 부족별로 나라를 나중에 해방시킬 때 부족별로 해방시킨 게 아니라 자로 구웠어, 국경을. 그래서 분쟁의 여지를 남긴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서구 유럽이 지은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식민 통치, 또 일본도 그렇죠. 이 일본도 뭐 지금도 회개 안 하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문제죠. 음. 그 다음에 독재 정치도 마찬가지고, 전체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도 이 계명의 위반에는 국가적인 범죄,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거, 일괄 분배하는 거, 이런 것들은 타당한 체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하고 꼭 비교가 되는 거 아시겠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범주로 불로소득이 있어요. 지난주 저희 그룹에서 희문 형제가 불로소득도 있지 않나요? 있어요. 이 다섯 번째 범주가 불로소득인데 대표적인 불로소득이 뭐가 있을까요? 도박 같은 거 하려고. 일확천금 꿈꾸는 거, 복권 같은 거 함부로 구매해서 맞게. 이거를 복권의 명분 있죠. 그걸로 사회복지 수단하고 건전을 어떻게 해서 막 한다 하는데 투기성으로 하거든요. 투기에 관련된 건 불로소득이죠. 그다음에 여러분 취득한 물건 있죠. 주순 물건 안 돌려주고 자기가 막 이렇게 사치하는 이거 불로소득이죠. 여섯 번째로는 불이한 상업 활동이 있는데 고리대금 높은 이자로 금융상품을 파는 거. 그다음 뭔가 계약을 할 때 과도한 약관 상황을 이렇게 부여하는. 약관 상황이 과도해갖고 읽을 수가 없어. 그게 너무 심해. 나중에 뭔가 이걸 혜택을 얻으려 했더니 뭔가 걸려. 그래서 뭐를 지불 못하겠어. 이런 거 있죠. 과단 약관이라든지 계약 조건을 보는 거,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거, 상품 정보에서 중요한 것들인데 이걸 누락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누가 이렇게 하면은 해코지 입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고문 같은 거 안 넣는 거. 그 다음에 과대 광고증, 소비주의를 부추기는 필요한 물건 아닌데 해로운 욕구를 일으키는 막 이렇게 특히 이제 요즘에는요, 이 상업 물건의 실용성과 가격과 그것의 용도에 따라서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요? 이 상품의 신화를 보여. 이걸 하면은 내가 근사해 보일 거지. 제가 TV 광고 보다가 제가 한번 분노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L 모사의 아파트 광고인데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줘. 맞더라고요. 제가 전제야. 저희 집이 아까 제가 약간 어렵게 부채 때문에 도망가지 이렇게 약간 급하게 도망가지 이사해서 찢어지게 가는 데 있었는데 그런 광고가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사다가 정말 그런 사람이 돼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일부러 적정 가격이 아닌데 일부러 비싼 가격을 부여해요. 이거 사는 사람이 나는 이거 살 수 있어 하는 나는 능력 있어 이런 허영심과 사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판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정직하지 않은 불이한 상업 행위가 되는 거죠. 일곱 번째로 신용을 왜곡하는 게 있습니다. 신용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크게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은행이 함부로 신용을 과도하게 부과를 해서 대출 상품 막 남발해서 집을 막 사게 했는데 갑자기 뭐죠?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오면서 사람들이 다 길거리 나가고 빚에 떠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정상적인 집에 안 살고 우리는 뭐죠? 캠핑카에 사는 게 로망이잖아요. 그분들 캠핑카에 사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 빚 때문에 집에서 자기 3m 전에 있고 그런 데서는 돼지우리 같이 해갖고 막 살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것도
이 신용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여덟 번째로 노동에 대한 왜곡이 있습니다. 임금을 착취하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임금 착취 또 그 태업이라 해서 근무 태만함.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얘기하셨죠. 뭐 주 60시간 노동을 보장하겠다. 현실을 모르고 막 얘기를 했는데 과도한 노동을 하도록 워라밸이 안 되고 이런 것들. 이것도 이 계명을 위반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공공재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사치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명령이죠. 이 얘기하니까 어때요? 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나요? 저도 걸리는 게 좀 있더라고요. 아홉 번째, 의무를 불이행.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국가, 가정, 교회. 이 범죄에서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죠. 게으르고, 낭비하고, 또 부모나 국가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 열 번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예나 명의나 권위를 도용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치하는 것, 또는 정당한 권위를 거절하고 자기가 스스로 취하고 있는 것. 이런 범죄들을 살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숨이 막혀요. 진짜 지킬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사람. 나중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아가기를 바라지만 원래는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로 세상이 우리 자신도 이상해졌고 세상도 이상해졌어요. 우리 자신은 전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았는데 늘 그것을 허덕이면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도 어떤 세상이 되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자체가 바뀌었고요. 환경이 이 타락한 이후로 바뀌어버렸어요. 인간은 타락 이후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일하는 것을 경시하기 시작했어요. 늘 부족하다고 여기며 다른 이의 것을 탐함으로 부부의 과도한 불균형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땅도 타락했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어떤 그 환경자 얘기하는데 사실 지구의 환경 자원이요. 그 지구에 그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요. 100명의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자원이 돼요. 근데 몇 명이 이것을 차지하고 있대요? 한 명 미만의 사람이 이걸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 기아, 여러 가지 부조리가 발생된다는 거죠.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정상인데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먹고 살 자원을 베푸셨음에도 노동에 비해 충분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소득이 주어지지 않고 충분하게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늘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다 탐욕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몫을 차지하여 누군가는 부족하고 넘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넘치게 누리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재산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재산에 의해서 잡아먹혀서 소유당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인간성을 잃어버린 이런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타락한 범죄,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지만 어, 지금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 아시죠?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 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타락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제도 자체에도 왜곡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역사상에서 여러 경쟁 체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뭐가 남아서 승리했죠? 자본주의만 승리했어요.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어디 세상에서도 자본주의보다 더 우월한 체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냉전 시대가 끝났어요. 공산주의는 이 실패한 실험이라는 게 다 되었어요.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이름만 공산주의 국가지 돌아가는 거는 다 북한도요, 자본주의. 중국도 그 뭐죠? 북한식 사회주의, 뭐 중국도 중국식 사회주의이지만은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원래는 자본주의가 어떤 거냐면은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북부론에서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있어서 시장 사회를 해서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몫을 받아서 알아서 자정 능력으로 살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그런데 시장 자체가 공정하게 했거든요. 옛날에 막 그 군부
독재, 막 이런 어떤 부족, 막 이런 걸로 막 강압적으로 하는 세상이 아니라 시장이 모든 세상을 공정하게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얼굴 없는 자본주의 이런 말도 있어요. 자본주의는 뭐가 없다? 얼굴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격성이 결여됐습니다. 왜? 무한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정글 같은 그런 습성이 있어서 무한한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제가 툭하면 얘기한 약육강식, 적자생존, 승자독식 이런 세상이 되니까 비정한 거. 음, 얼굴이 없는 자본주의라. 인간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각자 이익을 무자비하게 추구하고 이것 때문에 질서가 무너집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최소한의 도리도 어, 이익을 위해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날의 세상을 다시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런 일, 제국이 지배하는 이 제국의 이름이 자본주의입니다. 오늘 세상 이 제국에서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는 이 체제를서 모두 살아갑니다. 원래 자본주의 체제, 어떤 제도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체제를 운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죄인, 소수의 사람들만요, 극단적인 부를 소유하고 많은 영역에서 은밀한 도둑질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무시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뭐 수단 좋은 사람이, 아니, 원래부터 돈이 돈을 먹는다고? 이런 사람이 하는 거지 뭐 하면서 그런 도둑질로 부를 쌓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일하는 것을 미련하게 노동을 회피하고 멸시하고 쉽게 소득을 취하려는 나태한 자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젊은 세대들을 걱정하는 게 뭐예요? 본업을 무시하고 주식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코인, 뭐 이런 것들. 전혀 신용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자기 노동의 가치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죄성도 문제가 있고 세상 자체가 자본주의란 강력한 이 제국의 체제가 있고 세 번째 뭐가 있냐면은 저는 이게 그냥 작동되는 것 같아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탄의 가장 강력한 사탄의 수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몬이에요. 만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강력한 매력을 끼치고 영향을 끼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다 섬겼어. 할 때 그 돈이 만몬.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근데 그 배우의 영적인 이 인간의 질성과 결합해서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세상의 가치와 달리 이런 세상의 체제를 이용해서 노동에 대한 시각을 왜곡하고 우리가 가진 소유에 대한 시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걸 합법을 가정한 은밀한 도둑질로 소유를 늘리는 것을 추구하고 또 부패한 신성을 더 가족시키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 모든 계명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계명이 뭡니까 하면은 대부분 제일 많이 꼽는 게 도둑질 얘기하는 뭐 살인도 있겠죠. 근데 살인은 배운 게 있어서 찔려요. 뭐. 근데 도둑질은 내가 안 하지 하는데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펴두는 게 좋겠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같은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가난의 끝인 십자가까지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 빚에 시들리고 가난에 시들리고 도둑질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한 모습을 취하신 것이죠.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생육신 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양으로 하여금 목자로서 생명을 얻는데 더욱 풍성히 얻고. 근데 이 목자는 어떤 목자? 말만 하는 목자가 아니라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구제예요. 도둑질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말씀했죠. 도둑질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도둑질하지 않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이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기 소유를 내어주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는 그리고 친히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먼저 도둑질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도둑질한 자인지 아십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미 도둑질한 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었잖아요. 도둑질이죠.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스스로 취하려 하나님 같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도둑질한 자가 우리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광야의 시험이 중요합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세요? 사단이 말하죠. 너에게 한번 절하면은 나한테 불복하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대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 영광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를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만 경배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겠다는 모습으로 영광을 도둑질하는 우리의 모든 죄과를 대신하시는 것입니다. 40일간의 이 광야 시험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모든 삶에서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자기 삶을 쓰신 거죠. 또한 자기 자신을 우리같이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을 위해서 가장 가난해지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그런 것도 없다고 말씀할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이 계명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가셨고 주님의 생애 자체도 의로운 순종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다시 부유하게 하기 위해 최후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이 계명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자신을 온전히 들이셨고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정말 향기로운 제물로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로도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까지 가난해졌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뺏어다가 취에다가 찢어버리고 예수는 완전히 적신이에요. 완전히 벌거벗어서 완전히 가난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예수님의 옷까지도 그 흉포한 로마 공병들에 의해서 다 뺏기고 찢겨지고 이렇게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옷 한 자락까지 강탈당하고 버글거 벗김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토록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요.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은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는 자가 의롭다 함을 얻으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부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것을 우리가 애써서 얻은 건가요? 거저 의롭게 여김을 얻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모압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된다. 교회로서 구제하며 살할 수 있는 자가 됐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할 때 이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미 교회가 된 자는 이제 개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두가 누구로 여겨요? 자기로 여겨요. 한 몸으로 여겨요. 그런 교회적 존재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개인적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적 존재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교회적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삶이 아니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적 존재입니다. 이 존재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모습을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신실하게 사랑으로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런 변화가 나타난 사람의 두드러진 태도는 겸손이에요. 겸손. 제가 늘 얘기하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지체의 온전함과 풍성함을 위해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기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고 누구처럼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쓰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청지기. 우리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구제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가 가진 은사와 정 모두가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믿고 구제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초월성, 이런 표현을 썼죠. 초대교회가 초월성이 있었잖아요. 초월성이 뭐예요?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게 나타났다. 하늘의 것이 나타났다. 그 모습이 뭐예요? 그 전에 세상에 없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하면서 바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병 고치고 축비하고 이런 거 설명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지만 표적과 기사로 연결하는 설명이 뭔지 아세요?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 그거였거든. 하나님 나라죠. 구제로 드러나는 사도행전은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교회의 모습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으며 그 옛사람이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다 교회로 살아가는 세전적으로 살아갔던 그 가난이 없었다는 거죠. 이 지체의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내어주고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상상만 했지 아무도 성공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서 국가 차원에서 뭘 하겠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실험을 했죠. 다 실패했어요. 음.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들끼리 뭘 해보겠다 했는데 다 안 돼요. 음.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교회가 복음을 떠나서 이렇게 하니까 그 영적을 해서 어떤 사회 어떤 약간 좌파적인 상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공동체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대요. 근데 안 된다고. 근데 안 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그 옛날에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 유토피아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어요. 유토피아가 뭐냐면 바로 가난이 없어지는 세상을 꿈꾼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 모티브를 가져온 거고요. 근데 유토피아라는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헬라어에서 온 건데 토포스가 장소, 유는 없다. 하치는 뭐예요? 그런 것은 없다.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토피아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희년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성령을 받은 교회가 살아났다. 여러분 2000년과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형제를 경험하고 서로 돌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되었습니다. 교회로 교회돼.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사상을 가르치고 교육을 했지만 안 되지만 뭐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며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못 얻습니다. 여러분 모든 정책, 대통령들, 뭐 국회의원들 나와서 고용대로 되면 바로 주님 나라예요. 근데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 성경, 구약, 신약, 세상에서 어렴풋하게 꿈꾸던 세상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초월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기를 정직이라 여기며 서로의 가난을 채워주고 풍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고 정말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구제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라인이 살아요. 교제를 통해서 구제가 됩니다. 교제가 있을 때만 구제가 됩니다. 라인이 살죠. 교제를 할 때만 참된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꿈꾸십니까? 이 계명이 꿈꾸는 세상. 이걸 위해서는 교회는 진실하고 끈끈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거, 막 모이면 헤어지기만 하고, 안녕하세요. 피상적인 인사만 하고 잘 지냈어요. 이러고 빨리 집에 가기 바쁘고.
왜 그러세요? 집에 뭐 더 좋은 게, 여기에 뭐, 여기가 무슨 그 예비군 훈련장인가요? 왜 그러죠? 예,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우리가 가족임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든 모이려고 하는 거, 얼굴 보고. 여러분, 코로나 겪으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얼굴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삭막한지. 별거 아닌데 이렇게 와서 안부를 묻고, 같이 금요일도 중간에 짤 시간에. 간식 사왔어요? 간식 먹으세요? 이렇게 하고, 이게 하는 이 소소한 순간이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에 힘쓸 때 서로 영적인 먼저 필요를 채우게 되죠. 정서적으로 어려운 지체가 있으니까 돌보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이 든 지체가 있으니까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 때 서로 살펴서 말씀으로 정신 차리게 하고 북돋고 동행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바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도 채우겠죠. 여러분 서로의 형편을 확인하고 그의 생계를 보호해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재능과 환경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 구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히브리파 원래 유대 예루살렘에서 살던 그 본토 가부들은 혜택을 입었는데 이방 지역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헬라파 가부들이 혜택을 입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나중에 집사까지 뽑은 코이노 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럼 코이노니아는 어제 이번에 금요일 때 배웠네. 넘보가 코이노스. 말로만 교제가 안 돼. 우리의 것을 내어 전해.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가정, 형편도 살피고 자녀를 돌보는 것도 함께 뛰어드는 것이죠. 음. 밥숟가락 숫자까지 서로 알 정도로 친밀한 쌀떡에 쌀이 있는지 이런 삶을 추구하는 거죠. 제가 그 사역자로 서는 동안 제일 속상한 순간이 몇 번 있을 때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녀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혜택을 해서 자녀들한테 잘 교육하고 뭘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거기 못하게. 아이, 목사님 그거 하셔야죠. 했더니 그분이 그러고 내 자녀는 이런 혜택을 그동안 안 받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왜 다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정말 이게 믿음이 있는 자가 지체로 정말 생각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게 마음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을 함께 교육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표현까지 있죠. 우리의 자녀는 주님의 자녀이고 교회의 자녀는 내 자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일 앞에도 섬기고 일상 앞에도 섬기고 또 그런 모양의 아이들도 막 밥을 해줘서 먹이 간식 주고 막 만나고 이뻐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망을 줬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뭘 썼죠? 우리 교회도요. 이 교제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도록 이 구제에 힘쓸 수 있도록 집사 직분이 세워졌듯이 우리 교회도 이 영광스러운 집사 직분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구제를 잘 감당하도록 교회 집사를 세우셨어요. 물론 이 집사는 아무나 세울 수는 없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앞장서서 가장 헌신적으로 구제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집사를 장로 밑에 있는 사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계급이 아니라 했어요. 서로 직무만 다를 뿐이지 둘 다 아주 동등한 영적 권위가 있는 직분이죠. 목사와 장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영혼을 뜨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직분이라는 집사는 어떤 직분이에요? 이 사랑의 구제와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저렇게 실제로 피자를 먹으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온몸의 감각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직분이 집사인 거예요. 실제로 사랑의 돌봄을 경험하는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구제하고 돌봄으로 실감감 나게 누리게 하는 직분이 집사예요, 집사. 그래서 전 참 집사 직분이 참 생기면 좋겠다.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미 저희 동료 교회들 중에서 집사 직분이 세워서 능력 있게 정말 힘있게 감당하는 모습 보고 그 혜택을 입는 것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집사 직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사람이 감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집사 직분이 세워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게 왕성해져요. 이게 실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집사가 세워져서 이 폐계명이 꿈꾸는 세상을 누리기로 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구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멋진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8계명을 통해서 단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노동에 복된 사명을 주시고 이를 통해 얻은 결실을 보람 있게 누리길 기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임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선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계명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순종함으로 서로 더 깊이 신뢰하는 교회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기의 짐을 성실하게 짊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능히 함께 짊어지고 구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이 예비하신 이 집사 직분을 감당하는 이 귀한 지체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비전이 서로 구제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2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